예수님의 부활 후 40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언제 기념했어요, 부활을? 주일,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3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약해요. 주일날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되게 감격해하고 막 감격스러워하고 그렇게 주일을 보냈잖아요.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감동과 감격이 식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바빴어요. 부활주일 전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빨리 사순절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되니까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그래서 부활주일을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근데 오늘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 월화수 3일 동안 제가 너무 바쁘게 지냈더라고요. 어느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기 멀찌감치 계신 것 같고 부활주일을 기념했던 주일이 3일 전 같지가 않고 먼 날처럼 저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일째 되던 날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는데요. 예수님이 수요일은 무엇을 하셨을까? 월요일은 무엇을 하셨을까? 화요일은 뭘 하셨을까? 수요일은 무엇 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일까? 그래서 부활 후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산다, 소생한다는 뜻입니다. 달걀이 병아리가 되듯이 변화되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단순한 그냥 죽음에서 그냥 깨어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썩고 더럽고 약한 몸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주의를 지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삶으로 또 돌아가겠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느끼며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서 부활하신 주님 보여주세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어요. 고백해 봤습니다. 사모하면 보여요. 사모하지 않아서 안 보입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보여주세요. 느끼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간절하면 주님이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부활의 주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간절하면 꿈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자면요, 꿈에 예수님 보여주세요. 오늘 밤에 예수님 꿈꾸시는 축복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누구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셨을까요?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의심도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던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픔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의심과 슬픔에 쌓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엠마오의 2 제자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저녁에 두려움에 쌓여서 10명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다고 했지만 나는 직접 보아야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고집센 도마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7명의 제자들에게도 또다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11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형체나 천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40일 동안 11번씩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부활 사건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였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증인의 사명,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찌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첫 증인이 되었고 엠마오의 2 제자도 증인이 되었으며 베드로와 11 사도들도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곳에 같이 가셨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부활된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도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거야.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전능하신데, 그 주님이 나의 삶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맞아? 지금 내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도와주실까? 고쳐주실까? 마음을 있게 해주실까? 평통하게 해주실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 눈에 있는데 이곳에 있는데 나는 주님을 경배하는데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따라다니시면서 한결같이 축복하신 것은 평강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냐? 샬롬 평안하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의심 많은 제자에게도 아파하는 제자들 주님 항상 이렇게 샬롬 평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지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이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이 살면 육이 살고, 육이 살면 혼이 살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도 튼튼해야 되고, 혼도 튼튼해야 되고, 육도 튼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환경이 강건하여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도 잘 돌보고 마음도 잘 돌봐야 되고 우리의 육체도 잘 돌봐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 우리 혼을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취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님들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은요, 우리가 계속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받았다가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왜 그러냐면요, 우리 뇌는 복잡해요.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걱정, 근심, 가정,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나의 자녀, 나, 우리 가정, 이 모든 염려,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이 내 생각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밀어냅니다. 두려움은 없어지게 하고요. 그 영이 혼과 육에 새 힘을,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더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말씀 세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성령은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며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할 이유, 목적, 내 존재, 내 가치, 내가 걸어가야 할 것, 그것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말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느꼈고 체험했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지쳐 있습니까? 공고합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괜찮아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 두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사람인데 어찌 안 그러겠어요. 괜찮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내가 그럴 때 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타나 보여주세요. 오늘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도하고 집에 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어쩌면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환경은 당연히 변하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시선이 바뀌고 나의 말투가 바뀌고 내가 들어야 할 것들만 듣고 내가 말해야 할 것들만 말하고 그리하여 내 손이 움직이고 그리하여 내 발이 움직이게 될 때 내 마음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몇 분 계세요? 지금 변했어요. 네. 말씀이 시작했을 때랑 지금 말씀이 끝날 때 달라지셨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나 자신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또 나타나 보이실 거예요.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한번 깊이 들어 마셨다가 쭉 내뱉어 보세요. 한 번 더. 너무 바쁘게 지내셨잖아요,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아무리 바빠도 저는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하루에 짧은 시간 이렇게 눈을 감거나 아니면 나무나 하늘이나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주 잠깐 예수님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삶에 바빠서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가 연약하고 몸이 안 좋고 또 여러 환경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싶으나 그런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저는 그럴 때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요새 푸르른 나무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어요. 5분, 10분인데 너무 행복해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마주 앉기를, 마주 보기를 원하시고, 사랑한다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아멘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만나주셨던 주님,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삶 속에 살고 있지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이 내 작은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더 만나주세요. 주님이 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새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입술을 벌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주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벌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